목소리로 우리 청년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상황과 환경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찬양의 가사 속에 또 말씀의 구절 속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이 시간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방향과 또 비전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군에 있는 청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라인 청년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살아계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시간과 환경들, 그래서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한 시간 한 시간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들 함께 보면서 그곳에 어디 있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내가 누가 왔고 누가 앉았고 내가 뭐 임원이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는 믿네 찬양,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우리 계속해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주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번 더 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천천히 한번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어제 이제 모처럼의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인데 이제 퇴근하기 전에 소예배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온기가 안 느껴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시겠다. 우리도 이렇게 모처럼 설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시겠다. 제가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지난번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 못 갔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 서울이라서 줌으로 이렇게 해서 생일 축하를 같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뭔가 아쉬운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함께 얼굴을 보고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그거하고는 또 틀린.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얼굴을 직접 뵙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은 동일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혹시 찬양이 아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이름 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한번 불러봅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네, 여러분의 말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흐르는 눈물도 아심을 믿습니다.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코로나로 진행되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의 고백. 정말 코로나가 문제였을까? 정말 그 바이러스가 주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원인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그것이 어떤 무엇인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도 아십니다.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이 시간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 주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고백도 좋고요, 감사의 고백도 좋고요, 어떤 소원과 바램도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좋습니다. 이 시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큰 소리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백하면서 천천히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대화, 기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걱정과 염려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동기도 아십니다. 주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무엇도 방해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님이 시간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라인 청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에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마스크 쓰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간사님, 우리 현진자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고요. 오늘 1장부터 한번 7절까지 1절 7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유튜브 링크는 안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유튜브라서 아마 들어오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연도부터 다니엘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런 기도하면서 든 생각들이 있어서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강해하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다 읽어 보셨죠? 네.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1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12장까지. 그래서 딱 절반을 나눠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보다 잘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1장과 6장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좀 읽기가 어려운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차 있어요. 꿈, 환상, 예언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고 정겹고 들으면 감동적이고 또 재밌는 내용들과 함께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7장의 이후부터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묵시 문학을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다니엘서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신기하게 동일한 코드가 많이 나오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삶과 이 구약 시대 지금 아주 몇천 년 전이죠.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데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지금 오늘날 이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우리 크게 아멘 해주시고 우리 저는 꽉 찰 상황을 기대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비전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제일라인 청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임다니엘. 네. 우리 임윤구 집사님 아들 다니엘도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두 다니엘이 뜨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첫 번째 분은 강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또 우리 한솔 자매나 이렇게 그 세대가 알죠? 네. 무관심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뒤에 있는 다니엘은 압니다. 다니엘 헤니. 네. 그래서 이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들이 의외로 잘생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생김의 대명사. 그래서 이 4절에 오늘 말씀해 보고도 거기에 용모가 아름답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좀 그렇게 이름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다니엘 헤니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한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다니엘 헤니 정도 나이는 아니고 뭐 한 20살 넘었는데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다니엘 헤니가 나오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막 보다가 갑자기 그 어머니가 같이 보는 아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보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갑자기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예, 의도를 아시겠죠? 자기 아들이지만 그 저 조각 같은 미남의 뭔가 그 열등감. 제가 어지간하면 저도 제가 스스로 잘생겼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또 못생겼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는데 저도 이 사람 보면서는 아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 거기 4절에도 오늘 나오죠.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식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다니엘이란 한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요 오히려 열등감을 느낍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해요. 이
성경을 읽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의 장점들, 그가 갖고 있는 능력들, 달란트들, 그리고 본받아야 할 점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유익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본받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성경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이 사람의 장점을 부각해서 우리도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다니엘 같은 청년들 되세요.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한 사람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큐티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나눔이고 배움인데 실제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를 다 안 해도 12장을 다 안 해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다니엘서 전체를 뚫을 수 있는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 목적,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한 인물을 초점을 맞추면 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바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단하죠. 우리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중한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노아 여러분 아시죠? 순종함으로 배를 수십 년간 이상 짓고 뭐 120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했던 사람 대단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용감스러 용맹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 보면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인물의 단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같으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공격당할 것이 무서워서. 노아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잘못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페이지를 그러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닌데, 이건 배울 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다니엘서를 마찬가지겠지만 엄치나 다니엘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살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론의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 두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1절과 2절은 이 1장의 서론이기도 하고 다니엘서 12장까지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서론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저도 논문을 이제 써봤는데 서론의 한 글자 맨 앞에 있는 말을 쓰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왜? 아직 내용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뒤에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 서론은 그 뒷 내용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뒤에 내용을 어떻게 펼쳐질지를 고민하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다 조망한 후에 그걸 압축해서 모아서 한 줄을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서론의 역할인데요. 오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이게 지금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형편입니다. 포위가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 그들이 정말 자존심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이 성전, 이 기물들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창고에 처박혀진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모시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조금은 복잡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신줄을 꽉 잡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그리고 그 다음 다윗. 다윗은 사울의 아들은 아니고 이제 사위죠. 다윗이 이어받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둘로 나눠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서 나라가 반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왕에 이르러서 나라가 반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북한의 같은 역할처럼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력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 구약은 거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왕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왕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치십니다. 공격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공격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살려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과정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는데 어떤 나라에 망하느냐? 아수르.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것으로 배웠을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도 망합니다. 총 20대에 가서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왕이 눈도 다 뽑혀버리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세계사 시간은 바빌로니아라고 배웠겠죠. 그 나라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된 고증이 있는 거.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데 그게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고 그 전전 왕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여호야 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따지면 거의 끝물이에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인 상황이에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야 김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있던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또 바벨론이 이 땅을 침공할 것이다. 쳐들어올 거다.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도 미리 예언했습니다만 여호야김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은 포위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직 패망은 하지 않은 상태고 포위를 해버리고 거기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나라의 상황은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도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교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뭐 태장성교께 써 있고 가끔 이렇게 로마 칼라 같은 목회자 셔츠를 입고 나가면 이렇게 원마트 같은 데 가면 되게 죄송해요. 아,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불편한 것들을 느끼고 또 예전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성전 기물들이 다 끌려가고 회파되고 망가지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이 갈등이 심화되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미워함이 심화되고요. 막 분노가 끓고 있고 사람들 툭 건드리면 그냥 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총기가 효과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아마 총을 소유할 수 있으면 엄청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노 공화국이 됐다고 합니다. 왜? 분노는 이 상황 속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경고하신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에 불구하고 자꾸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잘못됐고 왕이 잘못됐고 백성이 잘못됐고 서로에게 문제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범하게 또 직장 다니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덧 코로나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하는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달라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세계와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땅바닥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진짜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청소년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서 막 할머니를 폭행하는 거를 찍고 키득키득하고 웃고. 근데 그 아이들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촉법 거기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범죄의 정도는 성인 이상이에요.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미 법의 테두리로 그들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벗어난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설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는 그래 맞아 내가 이게 부족함이 있었지 죄를 회개. 근데 그게 왜 죄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이 15살, 5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대학생입니다. 청년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대표할 사람이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고 몇포 시대 이제 구포도 나오고 다 포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과 우리 다니엘서 1장의 상황,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심각한 상황들,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사정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론에게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끄집어 간 겁니다. 빼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가르칩니다? 바벨로니아의 문화와 문학과 언어와 모든 가치관들을 다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한마디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물들도록 세뇌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게 하고 그들의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다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의 그 갈등들, 그 갭을 조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뭐 아주 쉽게 말해서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성공의 방법들, 그들의 가치관들 어떻게 하면 거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이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 금지당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에는요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뭐냐면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바뀌어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이 그 이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세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었습니다. 우상들에게 절할 때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상들의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세상이라는 큰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그 두려움 가운데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끌려 나온 소년들처럼 청년들이 이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포위되었죠. 끌려갔죠. 하나님의 이름은 바닥이 돼버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어떻게 뭐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지금 불안정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는 최대한 이 안에서 출세해보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높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고요.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똑같이 그 안에 끌려왔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의 목적과 주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여러분 뭐 특별한 게 보이십니까? 특별한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했잖아요. 희망이 없는 얘기들 계속했잖아요. 완전 망해버린 얘기 계속했잖아요. 끌려가고 포위되고 세뇌당하고 정체성이 뺏겨버리고. 근데 2절에 주어를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누가 하신 건지, 이 계획과 이 일을 누가 하신 건지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보면 환관장이 하고 뭐 왕이 빼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쫓겨나가고 막 하는데 2절에 여러분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호야김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도 그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넘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계속 쫓겨오는 것 같아요. 포위되는 것 같아요. 압박을 느끼고 우리 상황과 삶이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에 주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그라마와 각본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각본 속에 주인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워서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숨밖에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민족,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멸망했고 이렇게 불쌍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왕이 막 강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실에 묶여서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우리 삶으로 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고 풀무불에 세 친구들이 들어가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쳐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라가 완전 패망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북한하고 같이. 미국이 못 도와줬어. 일본까지 막 공격 같이 했어.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됐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소유한 거 다 뺏기고 끌려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 몇 명이 지금 나라를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막 환관장 앞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사자굴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들이 난리가 쳐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그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끌어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아시죠? 이집트에 팔려갈 때 형에 의하여 인신매매가 되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6절과 17절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근도 주셨고 팔려가게도 하셨다고 말합니다. 착고도 차게 하시고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를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 형제들 관계들, 부모님 관계들, 모든 연애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셉 자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원망됐겠죠. 끌려가는 상황이 단 1, 2년 만에 갑자기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요셉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거기 한번 말씀 볼까요? 자,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판 형들을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자기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예요. 근데 형들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눈은요 형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자기를 들여다가 이집트에 놓으신 하나님의 손.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썼는데도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됩니다. 막 뉴스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백신이 언제 온다. 또 그 맞으면 또 맞은 대로 불안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은 안 맞고 싶어요. 조금 더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가고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대본을 본 주인공이 그 악한 사람이 날 죽인다고 해서 두렵겠습니까? 대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살아난다는 장면을 내가 읽고 나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잠시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냥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걱정만 되죠. 염려만 되죠. 좌절만 되고 불안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들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손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1년 한 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의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부를 텐데요. 혹시 기도하고 싶으면은 우리 그냥 앉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는 얘기죠. 시선을 바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마지막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 믿음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여러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 속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수건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한승과 아픔과 고통뿐이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주님 아버지 형들의 손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천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역사 속에 임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실기와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비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 속에서 바라보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이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에 중보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하나님 시험과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시기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그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손을 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주님 생활 가운데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는 청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주요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한 가지 빼놓은 시간이 있어서 우리 부장님을 우리 시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첫 대면 예배라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이수병 부장집사님 또 우리 조현순 집사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 100명 정도 되는 박수로 함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제라인 주님 지저스 라인에 같이 얘기해 너무 기쁘고요. 세상에는 뭐 유라인, 뭐 강라인, 뭐 최근에 종라인이라고 김종일 라인이라고 생겼다고 하는데 좀 그런 세상적인 라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저스 라인에 같이 서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욱더 우리가 다 같이 세상 살아가면서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이니까 저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저희 살아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고 같이 힘들 때 이끌어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 라인이 있음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는 사탄과 싸워서 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공동체 라인으로 도와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호와 니시 지저스 라인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더욱더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병 집사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절에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부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청년들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내린 결과는 함께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언니로서, 이모로서, 또는 친구처럼 청년들하고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큰 박수 다시 한번 예, 꽃다발 준비를 우리 청년들이 해주셨는데 예, 다 잡혔을까요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든든하고요. 우리 집사님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옆에서 숨만 쉬어주셔도 저희들 청년들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만 해주실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두 분이 청년제 때 어떤 청년부 부장 군대에 계실 때 그 부장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역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일은 밥 먹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일이었대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더 행복한 시간들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 또 두 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되어야 그 통로가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건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공동체의 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집사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임원들 너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간사님이 특별히 막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도 감사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소그룹 모임은 이제 5인 이하 금지 모임 또 준수를 위해서 각자 또 조별로 그렇게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